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27장의 후반부는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실하고 귀한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4-5가지 정도로 본문을 살펴나갈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행위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때와 장소에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똑똑똑 떨어질 때는 물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 이어서 떨어질 때는 짜증이 나고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의 다투는 소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되는 듯하고 또 들어줄만 한데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지긋지긋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다투는 소리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다투는 여인이라고 여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통 글을 쓰던 사람들이 남자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는 다투는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다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다툼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진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이러한 다툼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하고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장간의 장면을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쳐서 만들 때 철과 철이 부딪힘으로 더욱더 그 칼이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힘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부딪힘을 통하여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된 성품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자라갑니다. 다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녀 양육이나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인격이 얼마나 모나고 내가 얼마나 화를 참지 못하는 자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와 관계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했지만 실제로 내 내면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내 마음을 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관계가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가 20절에는 또 바뀌는데요. 20절 보십시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스올과 아바돈, 이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을 들어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객관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무언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불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불평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죄인의 특징이 불만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내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불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21절에 사람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불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또한 만족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위하여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있어서 단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칭찬이라는 거죠. 우리가 훈계나 책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단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칭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찬으로 과연 단련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칭찬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22절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미련함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그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께 힘을 내어서 훈련하고 또 단련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잘 챙기라 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등장하는데요. 24절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업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잠언 기자가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옷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재산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무소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였는가 하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한 재물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새김으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복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와 상대방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화요일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찰들과 순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